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기대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의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고, 또 특히 아들인 아키포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주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죠.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찾아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이야기와 그리고 빌레몬의 헌신된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빌레몬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사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빌레몬에게 한 것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곤 했었습니다. 빌레몬서와 함께 전달된 골로새서에서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쓸 때도 비슷한 표현들로 교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 된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 예수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1장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심지어 예언이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어쩌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없이 교회를 다녀요. 저는 권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로 저는 선교부였어요. 이런 것들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을 담은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심각한 허무함이 찾아오는 때가 바로 그럴 때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되면 처음 그 경험을 하지 않나요? 뭐 3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느끼게 되죠. 구구단을 외울 때. 또 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원하는 중학교에 가지 못할 때, 고등학교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할 때,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때,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전도자의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답 없는 존재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 죄의 길을 벗어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알고 그런 자격 없는 존재를 살린 것이 내 스스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격 없는 존재가, 생명 없는 존재가 살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능성이 0%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100%의 가능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되는 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부함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이 어떠든 배경이 어떠든 얼마나 부자든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멍청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자격 없는 자, 이미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줄 알기 때문에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친 어깨를 펴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은, 이 말은 효력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교제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엿볼 수 있는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잘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선택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랑이 정말로 사랑입니까? 그게 정말로 사랑이라면 그렇게 몇 시간 만났다 몇 시간 헤어지고 금방 사랑했다 금방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참 어렵습니다. 죄는 사랑 대신 미워하고 멀어지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받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로서 그 존재의 내용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기증명이고 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버러지 같은가를 증명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자녀된 특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위로와 평안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는 사람,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더위를 피해 햇빛을 피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빌레몬처럼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여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골로새에서 살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아니면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로마로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는 도둑이 재벌은 어디 준지 못한다고 그 자신의 물건을, 훔쳐온 물건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죠. 그럼 또 뭐 하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 칭할 만큼 소중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바울의 명령이 있었다 해도 골로새로 돌아가는 그것을 망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자신은 도망친 노예였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온 노예였습니다. 돌아가면 즉결처분으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설득했을 겁니다. 빌레몬이 너를 그렇게 대할 리가 없다.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빌레몬과 화평하고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나의 사역을 도와달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 앞에, 그리고 그 편지를 천천히 읽고 있는 빌레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빌레몬의 행동을
혹은 빌레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습니다. 화도 났겠죠.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빌레몬에고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조금 똑똑한 가축과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집은 없지만 노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나 돼지인데 말을 알아듣는 소나 돼지 정도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가 아니어도 그냥 집에서 잘하고 있는 노예도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게 노예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 앞에 서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11절을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네시모는 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믿을 수 없는,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 망정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신복은 그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내 심장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죽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자로 빌레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장으로 빌레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심장으로 빌레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장이 그리고 그 앞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무익한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바울의 심장으로 만들어냈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빌레몬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빌레몬도 아마 여느 부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부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로마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빌레몬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또 어떻게 온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방하고 하나님 뜻을 회방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라 여겼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익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며 자신을 보았습니다. 무익한 자 중에서 무익한 자인 자신을 오네시모를 통해 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를 끼쳤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주님 앞에 바울은 무익한 자 그 자체였죠. 그런 무익한 자 바울이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여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무익한 자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평생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애쓰고 더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무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익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바울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경멸하는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대가지불 때문에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무익하던 자 바울, 주인에게 무익한 자 오네시모,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 바울,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오네시모,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열심히 벗어나 도망치려고 했던 바울,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과거를 오버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지난 세월에 바울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착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서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빌레몬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말이 빌레몬서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쳤다 합시다. 엄청난 해를 끼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칩시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돈을 다 떨어먹은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해서 돈을 왕창 벌었다 칩시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끼친 해보다 몇십 배를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벌었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당신께 드려 탕감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번 돈은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노예 게 아닙니다.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노예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그것으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오네시모는 영원히 빌레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치러줄 자유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도무지 치를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아무것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사도가 되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대신 값을 치러주다,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오네시모의 이야기,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였고 빌레몬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다시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한 상황과 모양과 살아온 인생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익한 자는 동일합니다. 자격 없는 자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가, 그 무익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그들을 유익한 자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제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에게 보내며 쓰는 편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는 이야기라고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자격 없는 자였고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무익한 자라 하지 않고 자녀라, 유익한 자라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이라 하십니다. 같은 사랑을 받은 빌레몬은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동일하게 반응하겠죠. 오네시모에게 네가 바울의 아들이고 바울의 심장인 것처럼 너도 나의 심장이고 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장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믿을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쓸모 있어질까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유익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얼마나 무익하고 못난 자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옮겨진 그 자리,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무익한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유익한 자 되었는가 기억하며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채워져 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였지만 빌레몬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기대하며 그 능력과 그 은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